욥기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31장의 말씀은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잘못하거나 범죄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대해서 의욕을 품지 않았다라고 시작하여서 아내가 다른 이웃집 여자와 간음을 하거나 합의가 맞아서 이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나 혹은 자기 노비로 있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었고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나 때문에 참 잘 먹고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를 징계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왜 이렇게 내가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진실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욥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서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였다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욥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최소한 내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좀 찝찝한데? 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 양심에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십시오. 그게 수동이든 능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이거 좀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찝찝한 것도 있습니다. 옆에 아저씨가 물건 들고 가는데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오지랖이야. 혹은 지나갔는데 자꾸 생각나. 그건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죄인인데 그것마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요 정말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거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도 그거 참 비난하는 소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못하든지 간에 적어도 내 양심에는 거리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고 삶의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속된 말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양심에 갇혀 있으면요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기준이 뭐예요? 나야. 지금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가치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갈 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걸리는 게 있으면요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그걸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해요. 야, 너 어제 이랬잖아. 그래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넌 이런 기도할 자격도 없어. 여러분, 이게 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힘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거 진짜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경우에 사탄들이 그렇게 나를 참수하면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런 일들을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죄지고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멀어져요. 죄지면은 내 양심에 캥기는 게 있으면요 왠지 캥기면요 자꾸 가까이가 오기가 힘들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내 부모님한테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요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약간 좀 불편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저는 모르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세상을 이렇게 다 알겠습니까? 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참 희한한 게요, 스스로 저한테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피해요. 저는 무슨 짓인지 모르죠. 근데 자기 혼자 잘못해갖고요 괜히 이렇게 슬슬 눈치 보면서 뭐 피해. 붙잡고, 야, 일로 와. 너 뭔 일 있어? 라고 얘기하면요, 얘 처음에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얘 이런 죄 졌구나. 그러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야. 괜히 찔리는 거야.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심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 못 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 때에도, 제가 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목욕탕에 있을 때에도, 혹은 나쁜 짓 한다고 술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옆에다 두고서 아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짐승이죠,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뻔히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컨닝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느냐? 절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나쁜 짓해도 아내는 속일 수 있어. 내가 컨닝해도 선생님이 들키진 않아. 선생님 모를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반대로.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은, 거슬려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은 모를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막 험담하고 욕하는 거, 그 당사자가 험담을 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못한다니까요. 욕 못한다니까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뭐냐? 들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움 플러스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건 말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잡고서 너 왜 그냥 지나갔어라고서 책 잡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도 보면요. 1절부터 나오죠. 이웃집 처자에게 주목하였다. 뭘 훔쳐봤다. 훔쳐보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코란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이 정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죄 못 집니다. 그럼 나쁜 짓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요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너무 들어서 벌벌벌면서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는 뭐 하나님의 신약 때는 예수님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오면 이거 발음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었다면 요즘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요즘 시대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꼭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이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